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먼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희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갈을 감찰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1절 말씀입니다. 보면은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 아내 사레입니다.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며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렇게 지금 감찰하신 하나님 은혜 모든 일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사레를 가정을 이뤘으면은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한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은 몸종이죠. 보면은 하갈이라는 몸종인데 여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녀가 없다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바로 성경적인 해결 방법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닫힌 것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으면 누구든지 닫힐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떠한 기도 제목을 놓고 간구하며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2절 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 가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즉 여종과의 바로 관계, 하나님께서 사레를 통해서 후사를 자녀를 주지 않으니까 이제 인간 방법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록된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가끔 보면은 주보에 그러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게 보면은 모든 교회들의 바로 이 가장 핵심이 그겁니다.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중심, 내 경험, 내 철학이 아니라. 그리고 교회 중심.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면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행해야 되고 우리에게 많은 내게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일에 하나님께 이익되지 일이 아니면은 그것은 수도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참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보이는 것이 있는데 지어진 것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이건 버려야 되는데요.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은 이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마태복음 6장에도 바로 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럽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모든 기도 제목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고 원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나라 의예요. 그러면은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나에게 주는 축복, 이해관계. 그런데 거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지는 십자가, 고난, 힘든 일 이것은 들어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싫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할 때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십자가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물론 구원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것도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이것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어찌 좋은 길만 마른 땅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가는데 때에 따른 질퍽거린 길도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구덩이도 있을 것이고 그야말로 우리 힘과 능력으로 걷지 못할 길도 있을 것이고 이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본주의 이것은 그야말로 합당하고 너무 좋은 것 같지만은 인본주의는 굉장히 무서운 일들입니다. 모든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이 망하게 되고 폐쇄된 이유가 뭐냐면은 인본주의 극성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요. 교회가 모든 것은 사람 중심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살 일이 없구나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자 인본주의 열매가 어떻게 된가 봅시다. 4절 봅니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느니라. 여주인이 누굽니까? 30년 넘게 의사생활을 사례가 하면서 가정에 후사가 없는 것을 알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바로 어린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살해, 본 부인이 이런 좀 일을 인본주의 이런 일을 시작했는데 결국에 어떻습니까? 여주인이 바로 이 종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 종에게 멸시를 당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좋은 주의를 그런데 그런 좀 상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인본주의가 좋은 것 같지만 그 생각이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 신앙적인 이렇게 지휘하는 우리가 믿음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가정의 불화가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살해해서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추경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 여정을 하는데 사례가 하갈을 가까이 두 여인이 살해라는 여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자녀를 생산시켜서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같이 바다를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을
아브라함 자신도 역시 기도하면서 뭔가 모르게 불쌍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관계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인의 인본주의 정치가 결국에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바로 멸시를 하게 되고 이제 주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권한이 있는데 주인인데 그래서 바로 하가를 학대하고 그러면서 임신하는 하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가정부라 두 여인 사이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죠. 어떤 가정 질서가 있었고 상하 관계가 있었고 종과 주인의 관계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되다 보니까 이런 관계들은 전형적인 인간 사회시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대화 하나님 말씀만 해가지고 모든 일이 순탄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가 거기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 바로 가미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생각하고 일을 통해서 이걸 먼저 생각하면서 일을 행하실 때 비록 자신과 길 같은 길을 할 때 결국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러면은 하가를 돌보신 하나님은 이런 신분이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들을 돌보십니다. 조절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희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 그래요. 지금 이 하가는 신분이 뭐예요? 종이면은 주인 집에서 만약에 종이 도망가면 하가는 종의 신분도 종이에요. 인격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 바울 사도가 바로 이 바울서신 고백할 때 나 하나님의 종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건 뭐예요? 종은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니까 내 의지가 하나님 말씀을 하시지 그러면은 그 모든 말씀대로 하나님이 죽으라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가라고 축복하시고 나는 없습니다. 종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의 신분으로 바로 바울 사도는 본인이 고백을 합니다. 여기도 본인은 종의 신분으로서 삶을 가지고 그러지 못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래 다른 데로 도망가면 내가 너를 돌볼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십니다. 돌아가야 돼. 임신했지만 돌아가야 돼. 주인에 가야 돼. 그리고 주인에게 복종을 하겠지 않습니까? 복종. 이것은 종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최대한으로 높여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은 바로 이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떠나서도 안 되고 어떤 신분과 지위와 직분을 떠나서도 안 됩니다. 그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떠나봐.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모든 신앙의 열매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안에서. 그래서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너는 나를 의지해.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리 그것이 유익이 되고 좋은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은 결국에 결과는 해피엔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약속을 합니다. 10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바로 사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도 많은 민족을 번성하게 만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복의 근원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낮추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고 떨어지게 하고 야고보서 5장 말씀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질 않았습니다. 보세요. 그런데 또 그가 기도한 즉 비가 오고 땅에 비가 오고 바로 나무에 결실을 맺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우시고 낮추시고 있게 하고 없게 하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하루 복된 하루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사자가 예언합니다. 하갈에게 아들 이름까지 지어줘야 보면은 11절입니다. 봅니다. 여호와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너희 고통, 핍박당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셨다. 그러니 어때요? 위로해 주실 거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이 마리아라는 처녀가 어느 날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 임신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임신했다. 그런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을 누구냐? 예수라고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사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베드로는 시몬 흔들리는 사람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너 시몬이 아니야 반석 베드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분 정체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 이 신분에 맞게끔 우리 살아갈 때 여기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 즉 이 후예들 이스마엘 후예들의 특징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후예들의 특징입니다. 보면은 이 베두인, 터키, 아랍인들 이 사람들인데 이분들의 특징이 들나귀 같을 것이다. 이건 이 성질이 급하고 강하다 그 말입니다. 전투적일 것이다. 온유한 습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랍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으로 모든 사람을 치겠고 전쟁사를 보면은 지금 요즘입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아랍은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사우디, 이란, 이라크, 더 나가서 리비아, 레바논 이런 나라들이 지금 그쪽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은 끊임없이 대포가 날아가고 비행기가 날아가서 포탄을 쏴고 이거 일어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손으로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그를 칠 것이요 모든 형제가 대항하며 살리라 그랬습니다. 잠잠하지 못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의 삶을 예언해 준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갈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 13절 봅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하갈의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비옵는가 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는 종으로서 바로 자녀를 생산하지만 이 자녀들이 앞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하니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펴주신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에 120편 그러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 죄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하고 밤의 달도 해치 못하도록 하리라. 그러면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 오늘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피시는 하나님 비록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죽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우리가 예수 향기를 바라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사망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줌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지금 하갈이 이 고백이에요. 비록 내가 주의 환경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다니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살펴주신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애언이 이루어집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천사가 예언했던 11절 말씀이 그대로 15절 말씀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갈, 즉 이스마엘이라는 바로 그 민족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 말씀 보면은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아니고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이삭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바로 이 이스마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면은 율법 아래 저주 아래 난 자, 약속의 유업을 받지 못한 자, 즉 오늘 같으면은 믿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바로 무늬만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 바로 종으로 순종을 가르쳤습니다. 이 우리의 가르침이며 또 한 가지 감사하는 신을 갖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라도 멸시하고 멀리 보내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 안에 누구든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줍니다. 이런 은혜를 알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택해 주셔서 예수 믿고 믿음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이 하루도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하나님 이 하루도 믿음의 자녀들로서 가치 있게 힘 있게 능력 있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구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인도받는 이 하루가 되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깨달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우리 신앙 좌우나 우나 치우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님 도우심으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경배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